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에 만족함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깊이 심기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김남희 청년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자매님 하나님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내 삶에 온전히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이 누려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신 물질들인 우리 전도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고 또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들을 섬깁니다. 하나님 그 마음 아시는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의 열매 얻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말씀의 제목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새로 교재를 삼아서 한 달락씩 묵상하며 아이들과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예배 때에 저를 감동하게 한 사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단락의 제목이 오늘 제목과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글에는 유정옥 사모님의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책에 소개된 아들에 관한 일화가 실려 있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군대 갔던 아들이 휴가를 받아서 집에 왔는데 다리에 상처가 있어서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이건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공인된 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간의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제 군대에서 일주일 동안 유격 훈련을 받으려고 이제 군대를 떠나서 다른 곳에 이렇게 유하게 되었나 봐요. 근데 그때 그 청년의 그 트레이닝복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새겨져 있는 윗도리는 며칠 있다가 돌아왔는데 바지는 끝내 돌아오질 않았대요. 군대에는 이렇게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고 하면은 계속 다른 그 군인의 옷을 이렇게 훔쳐다가 자기의 그 사물함을 챙기고 그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고 또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당연히 훔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땀에 흠뻑 젖은 군복바지 하나로 이렇게 버텨야 했다고 합니다. 트레이닝복을 입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은 운동화를 신고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 군복을 입게 되면은 군화를 꼭 갖추어 신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발도 아프고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모든 생도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에 이 청년은 그 상황을 버티기로 했다고 합니다. 첫째 날에는 또 다른 생도들이 와가지고 너도 옷을 훔치라고, 그것이 군대에서는 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종용하기도 하고, 너 계속 군복만 입고 있으면은 너 살갗이 다 까져서 상처가 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옷을 훔치게 되면은 그 뒤에 사람도 계속해서 옷을 훔치면서 모든 생도들이 이렇게 부정한 행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군대에선 다 그래, 내 옷이 없어졌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 라고 정당화를 할 것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행위를 자신에게서 멈춰야 한다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처음 2, 3일간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장병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또 야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못마땅한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을 그 땀에 젖은 뻣뻣한 군복을 하나로 버티면서 그 유격 훈련을 잘 마친 이 청년에게 다른 군 생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야기했답니다. 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네가 과연 어떻게 할지 일주일 내내 지켜보고 있었어. 너를 존경해.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존경해.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500명이 넘는 생도들이 이 청년 앞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생도들은 상처에 바르라고 연고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유격에서 군대로 돌아왔을 때에는 어떤 생도가 트레이닝복을 새로 한 벌 이렇게 사다 주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대에 있는 2,000명이 넘는 모든 군인들이 야,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 청년에게 별명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구에게 야,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세상과 다르게 보여서 내가 손해볼까 하는 마음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는 것이죠.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기꺼이 달라야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손해봐야 하고 기꺼이 비난받아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늘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왕이 베풀어주는 고기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식을 선택합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왕의 명령에도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그런 행동은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위협을 무릅쓰는 행위입니다. 출세를 포기하는 행위였습니다.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육신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눈앞에 있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눈 한번 찔끔 감고 고개 한번 까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방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제사를 한 음식이거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금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많이 섞여 있는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그런 음식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음식을 먹는 호사를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고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는 일입니다. 비난을 받는 일입니다. 참소당할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고발당했고, 그리고 불가마에 던져지거나 사자굴에 던져지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자굴에서, 그리고 불꽃 가운데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방의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보시면요, 다니엘서 3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후에 다니엘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온 천하 백성에게 내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조서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서 6장 20절 하반절 말씀에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조서를 또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방의 왕 다리오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기이한 이적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 내 관할에 있는 모든 백성은 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신상을 세워서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잡아들이라고 조서를 내렸던 이방의 왕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믿지 않는 내 형제 자매, 친척과 이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멋진 삶, 가슴 뛰는 삶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에는요, 먹는 것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우상의 제사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것은 모두가 선한 것이야. 다만 그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먹는 것은 그것은 너희에게 죄가 된다. 그러니 너희가 거리낌 없이 자유하다면 어떤 음식이든지 먹어도 된다. 그 자유를 너희들은 누려라. 그러나 너희가 자유롭게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이 된다면 그것을 먹지 말아라. 내가 누리는 자유, 네가 누리는 어떤 것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면, 다른 누군가가 실족하여 절망하게 된다면 너는 그 자유함을 과감하게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그 뜻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야. 이러한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봅니다. 그 이야기에서 제 눈에 들어왔던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른 병사들이 일주일 내내 우리는 네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았어 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인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자신들과 무엇이 다른지 하는 것들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교회인 우리들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튀지 않고 모두가 하는 뻔하고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여 보는 그들의 진정한 시선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세상은 침을 뱉습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은 짓밟습니다. 뭐야,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잖아. 뭔가 특별할 줄 알았더니 우리랑 똑같잖아. 이만해도 다행입니다. 오히려 자신들만 못하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현실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또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으로 맛을 내야 합니다. 청년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병사들과 같이 트레이닝복을 훔쳐다가 자신의 관물대에 채웠다면, 자신은 당시에 안전할지 모르지만 모든 부대원들이 모두가 다 그래,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하면서 죄의식도 없이 부정을 저지르며 온 부대가 죄로 타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보기를 결단하고 말씀에 그 청년이 순종하였을 때에 더 이상 죄의 모습이 옮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세상의 밝은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청년이 손해봄은 혼자 손해보고 바보 취급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부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인정을 그는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아니 세상도 인정하는 크리스천이 된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청년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가 그 이야기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도전받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과 같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인정하는, 세상도 인정하는 참 크리스천, 참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